2월 15일 일요 신앙과 신학 사랑방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드러내고 장공은 그의 솜씨 온누리에 알려주네. 낮은 낮에게 말씀을 전해주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알려주네. 전남 방언 마가복음 11장. 그들 예루살렘에 가깝게 온 게 올리브산 가찬 베파게와 베다니아에 이르렀는디 예수께서 두 제자를 먼 비치로 보냈제. 맞은편 동네로 가보시오. 거기 가보면 암도 탄 태죽이 없는 새끼나귀 한 마리가 있을 것인디 그놈을 풀어서 끄고 오시오. 만단간에 누가 뭔 일이여 물을라 치면 우리 주인이 쓰시겠다 그라시오. 소랍게 어여 그냥 끌고 가시라 헛것이오. 그들이 가본 게 진짜로 어린 나귀가 질가 문기둥에 뭉꺼져 있더란게. 곧바로 끈앞불을 살살 풀었지. 몬처부터 질에 섰던 사람이 있었는디 그 나귀 새끼를 어디다 쓰려고 그라시오. 대차나 그라고 묻던마. 제자들이 예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말을 한 게 그람시라면서 더는 아무 말 안 뜬마. 나귀 새끼를 예수께로 짤짤 끌고 왔지. 입던 겉옷을 나귀 등대기에 깔등만 예수 곁으로 가서 타시라고 권했지. 모다들 군중이 제 걸친 옷을 벗던마 질에다가 깔더란게. 또 더러는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 질에다 깔기도 함서 말이지. 나귀를 타고 앞서 가신 게 뒤를 쫄쫄 따르는 군중들이 환호성을 오살나게 질렀지. 호산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양반이시여 찬송 받으셔라이.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가 이만께로 만세를 부르장께. 제일 높은 하늘에서부터 호산나. 예수께서 예루살렘의 당도의 성전에 들어갔지. 깔끔하게 주변을 둘러보더만 해가 저문께 12제자를 데리고 베다니아로 가셨지. 이튿날이 된 게 아적밥도 안 먹고 그들이 베다니아에서 나오는 길이었지. 어쩌 샀을까 예수께서 시장하셨던 모양이라. 잎사구가 버럭게 달린 무화과 낭구를 보셨는가. 낭구에게 가차이가 훑어보시는 뒤 잎사구 말고는 달린 것이 아예 없더라게. 무화과 철이 아니었나배. 예수께서 그 낭구를 향해 이렇게 말씀하시더만. 인자부터 니는 신앙고낭 하다가 영원히 열매를 맺지 못할 텐디 암도 네 열매를 따먹지 못할 것이여. 엄마 저주를 내리시더만. 제자들 귀에도 들리게끔 말이지. 그들이 예루살렘 도성에 들어갔지.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던만 사고 팔던 상인들을 쫓아내불고 한전상들 탁자를 엎고 땡겨불고 번제물 삐들고 장수들이 안근 의자를 들어 부사불었는디 일대 소동이 일어나 불었지. 또 물건 짐짝들을 옮기는 일꾼들로 우세두세 하던 성전들을 못 다니게 출입을 막으시더만. 그러면서 군중이 우하게 몰려든께로 요라코름 가르치시더만. 성서에 써있기를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요 했제라. 근디 집이들이 근간에 도둑놈이 입다시는 소굴로 진창만창 얼적없이 맹그러부로소. 대사제들과 율법 학자들이 듣등마 예수를 하여튼간에 죽여야 쓴다고 이를 갈았지. 군중들이 예수의 가르침에 넋을 빼고 들음시로 감탄들 함께 속으로 겁이 나서 쫄았나배. 날이 저물자 저들이 멍줄이 성 밖으로 나갔지. 그들이 아적참 지나갈 적에 무화과 낭구가 뿌리부터 말라붙은 것을 보고 베드로가 문득 생각을 함시로 선상님 저거 저간 보시란께요. 저주하신 무화과 낭구가 바싹 말라버렸구만이라. 예수께서 제자들한테 말씀하셨지. 하느님을 믿으시오. 본맹코 말씀드리는디 위아동간 의심을 품지 말고 이 산더러 번쩍 들레갖고 바다에 빠져라 하더라도 말씀대로 믿기면 함사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오. 그랑께 지가 집이들한테 작신 말씀드리는디 대차나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몬춤 받은 줄로 확실하게 믿으시오. 종례는 몽절이 다 이루어져 제 차지가 되겠지라.
지대로 기도할 적에 딴 누구랑 등지고 원수되어 살고 있다면 뭔쯤 희딱희딱 용서부터 하셔야 쓰더라. 그래 부려야지 하늘에 지신 아버지도 지비들의 지락걸 잘못부터 용서해 주실 것이 아니오. 그들이 재차 예루살렘에 들어갔지. 예수께서 성전들을 살레살레 거닐고 있는디 대사제들과 율법학자들을 원로들이 가찹게 다가오더마 입을 벌새 이랬지. 지비는 어서 고난을 받아갖고 백성들을 갈치고 댕기는 것이오. 대체 누가 그런 굉장한 고난을 지비한테 줬소? 그러자 예수께서 요래 답하셨지. 나도 지비들한테 한 물어보고 잡소. 지비들이 내 질문에 대답을 하면 내가 어떤 고난으로 요래 일들을 하는지 알게 드릴게라이. 세례자 요한이 세례를 베푼 것은 하늘이 하라고 해서 그랬겠소? 아니면 사람에게서 명을 받아 한 일이다요? 어디 한번 대답을 해보시오. 그들이 멋벅을 맞대든마 만당간에 하늘에서 받았다 치면 어째 요한을 따라댕기제 그랬냐 할 것이고, 아니담사 어떤 사람한테서 받았냐 얀다 묻히게 물을 것인디, 의논을 해봤사도 몽졸이 군중들은 요한을 참 연자로 믿고 있음께로 군중이 또 들고 일어날까 겁이 더럭 났지. 영판 모르겠소. 심드렁하게 대답하더라고. 그자사 예수께서 그러면 나도 못 넘은 고난으로 요렇게럼 일들을 하는지 지비들한테는 아무것도 알려주지 않을라요. 딱 잘라 야그를 끝내든마. 저는 그 예수님이 나귀를 타신 것을 보고, 아, 우보의 시작이 여기 있었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수님이 우보로 나귀를 타셨어요. 말을 타지 않으시고, 그걸 아시죠? 왜 말을 안 타시고 나귀를 타셨는지. 예, 말은 정복자의 개선 장군의 상징으로 개선 장군이 말을 타는데, 예수는 겸손하게 나귀를 탔다는 것은 평화의 상징으로 탔다고 우리는 배웠습니다. 우보가 말이 아니라 나귀였다는 것이 굉장히 인상적이었고요.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한마디로 이제 그 후에 이제 나귀를 타고 오셨지만 최고의 세상 말로 가오를 잡으셨다. 그러니까 소위 권위, 예수의 권위. 그러니까 하나님 막 성전에 가서 막 청소하고 야단치고 세상 그룹에서 막 도대체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느냐 그때 말 못해 뭐 이렇게 하시고 하는 거 아주 예수의 공생에 최대로 가오를 잡은 끝발을 날린 그런 거잖아요. 11장은 이제 왜 그렇게 했겠는가? 이제 곧이어 십자가를 지어야 되는 그 고난을 앞두고 어떤 그 결연한 자세를 보이시는 것이 아닌가? 아주 대비가 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또 우리 김성봉 목사님. 네. 어, 예수님의 성전 입성과 그 정화에 관한 이 말씀은 혁명가 내지는 변혁 운동가로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대목이 되겠습니다. 성전이 아닌 광야에서, 그리고 제사가 아닌 세례에서, 그리고 성전의 그 구조가 아닌 성전의 구조가 아닌 광야의 조직에서, 광야의 말씀에서 다시 세상을 바로잡으려고 했던 한 젊은이, 33살의 젊은이를
만나는 그런 내용의 성경 말씀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결론으로 얘기를 하자면 어, 당시에 부패했던 예루살렘 성전 중심의 종교 문화를 깨부시고 개혁해서 새로운 세상, 새로운 지평을 만들려고 하셨다가 예수님은 비참하게 죽음을 당하셨던 거죠. 우리는 그분을 만나야 되겠습니다. 그래야 진정한 기독교 교회를 이룰 수 있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또 다른 분들도 있어도 말씀을 해 주십시오. 그 네, 윤정수 목사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이제 올라가시고 성전을 가시다가 이제 그 무화과나무 열매가 없는 것을 책망하시고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성전에 올라가셨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 성전을 교회라고 생각한다면 이제 열매 없는 무화과나무를 책망하고 그리고 이제 오늘의 교회가 참 이렇게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는데 참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시고 2000년 동안 교회가 여기까지 내려왔는데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또 정말 하나님의 그 뜻을 위해서 제대로 그 사명을 감당하고 예수님의 희망이고 하나님의 그 뜻인데 이 교회가 오늘날 얼마나 그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가? 교회에 과연 희망이 있는가? 오늘날 이 한국이나 세계의 젊은이들이 다 이 교회의 희망을 잃어버리고 이제 교회도 안 나가고 그런 현상인데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전 고민을 이제 오늘 또 그 우리 차영준 목사님이라고 성결교 그 차영준 목사님, 치정수 목사님 잘 아시던데 거기 이제 거기 가서 예배를 드리면서 이제 제가 설교도 하고 그랬는데 이게 교회가 이게 정말 그 사명을 제대로 감당해야 되는데 이 교회가 보수, 극우, 우경화 되고 이 소위 그 정광훈, 소년보, 김진홍으로 해서 요즘 그 교회라기보다는 목사들이죠, 목사들이 참 그렇게 돼서 지탄을 받고 있는데 이게 교회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 결론 이제 그렇게 우리가 얘기를 했어요. 그 교회가 그렇게 됐지만 여하튼 교회가 역사 의식과 하나님의 나라 실현을 위해서 그 예수님의 정신을 따라서 가야 되는데 일반적인 큰 교회 규모나 숫자 자랑하고 자기 아성을 구축하고 하나님의 나라와 정의, 생명, 평화 이런 데는 관심이 없이 자기 교회를 유지하는 이런 그 현실 속에서 참 우리는 그래도 그래도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예수님의 정신을 따라서 그냥 그 자기 자리에서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정숙자 목사님 말씀하시죠.
저는 예수님이 성전을 청결을 하신 그 행위를 1980년대에서 90년대 사이에 제가 남미 교회 남미를 다 방문하다가 교회 방문한 적이 있는데, 그때 그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이런 것이구나 하는 것을 실감을 한 적이 있습니다. 교회는 이미 관광지 같이 만들어 놨고요. 예배, 말하자면 교인들이 예배처를 하기보다는 손님들이 와서 볼 수 있는 아름다운 교회입니다. 근데 그 속에 손님들 오시면 살 수 있는 소위 그 가게 같은 것도 있고, 제가 알기에는 예배당에 뭔가를 초를 넣으려면 초를 사야 하고, 이런 그 준비물들이 다 그 안에서, 교회 안에서 바르고 있는 것을 보면서, 아, 예수님 화나신 것이 이런 거구나, 이런 것을 느낀 적이 있습니다. 그렇죠. 오늘 말씀 들으면서, 네. 우리는 아직까지 그러지는 않지만, 오히려 그보다 더한 거 아닌가. 헌금이라는 것이 어디에 쓰이는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한 비판이 교회가 진실 있던 마음으로 해야 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예, 저도 우리 정숙정 목사님과 공감해서 사실 뭐 본문들 가지고 토론할 게 많겠습니다만은 예수의 성전 청결 사건, 그것은 복음서마다 다 기록을 하고 있죠. 성전에서 사고 파는 사람들을 쫓아내시고 환전상들이나 또 이 그 환전상들의 탁자, 그 비둘기 장수들의 의자를 둘러 부셨다. 그리고 성전을 가로질러 물건을 나르지 못하게 하시고 가르침을 주셨는데, 신약 성서에서 예수와 연관되어 가장 그 오늘 전남 방언도 아주 오사부럽다 뭐 이렇게 표현할 만큼 가장 이제 물리적 육체적 폭력을 칭하는 단어를 그대로 쓰시는데, 뭐 마찬가지죠. 여러분들처럼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 성전과 예수라는 건 신약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신학적 주제를 가지고 있어서 예수와 성전의 관계, 또 예수가 성전에 관한 태도, 그리고 예수가 성전을 향한 예언, 성전 청결 사건 이거 자체가 사실은 메시아로서 자신의 직분을 수행하고 특히 자신의 처형당하는 죄목 중에 안식일을 파괴하고 성전을 모독하는 구체적인 근거가 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가 그 일을 감행했다. 역사적으로는 실제로 그 이렇게 명절 때 소요가 날까 로마의 그 말을 탄 군단들이 주둔하면서 치안을 관리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것 자체가 엄청난 밀란이 일어날 만한 큰 사건이 아니었다고 하더라도 오늘 이 성전 정결 사건 이것 자체를 보고 오늘날 예 예수는 성전 종교를 뛰어넘으려고 하신 게 확실하다. 그렇다면 오늘 예수도 복음의 본질을 위해서 기독교라는 제도를 얼마든지 가차없이 뛰어넘으실 수도 있다. 그리고 오늘 예수가 표현한 대로 교회가 성전이 강도의 소굴이 되었다. 예, 기도하는 집인데 강도의 소굴이 되었다라는 지적은 어, 제도권 극보수 교회가 자신을 향한 것이라고 찔림을 받을까? 저희는 그저 기득권
극우 교회를 향해서 강도의 소굴이다라고만 하고 있는 것이 아, 우리의 역할일까? 우리는 예수처럼 이 시대에 어떤 성전 청결 사건을 감행해야 할까? 뭐 이런 고민들이 깊어진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너무 깊게 연구하고 계시지만 그래도 뭐 여러분들에게 의미 있는 걸 나눠주시면 되는데 마이크 켜시고 말씀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새로 오셨어도 편안하게 말씀하셔도 좋습니다. 다양한 분들의 목소리가 들려지면 더 좋겠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AI 모교 모임에서는 텍스트 중심의 문자 종교는 도태할 것이다. 그리고 예, 그러니까 제의적이라는 말은 삶이 예배죠. 제의적인 그런 체험 종교, 경험 종교. 그래서 더 이상 문자를 해석하는 권위, 그리고 일방적인 의미 부여, 이런 것들은 큰, 예, 장애가 될 거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여러분들 살아내면서 좀, 성전 청결과 같은 유사한 얘기가 있으시면, 또 말씀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만, 얘기가 없으시면, 우리가 그냥 뛰어넘어서, 타석어록으로 가고 다석어록 얘기할 때 또 여러분들 마가복음 본문 11장을 소환하셔도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서백진 장로님께서 아, 네, 다석어록을 우리들에게 들려주시겠습니다. 아니, 저는 다소 네, 가기 전에 네, 우리 헬리김 목사님하고 최요한 씨하고 강충근 목사님 얘기를 듣고 싶어요. 네,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우리 헨리케 목사님 마이크를 켜시고 말씀하시죠. 예, 제가 오른쪽 귀가 잘 안 들려서 요새 이쪽 저쪽 하는데, 오늘 말씀, 사투리 방언으로 한 거는 잘 모르지만, 이런 경우에는 AI 시대에 텍스트 종교가 좀 필요할 것 같기도 합니다. 어, 지난주 목요일 날 그 AI 시대에 텍스트 종교는 사라질 거라고 했지만은, 제가 갑자기 오늘 아침에 귀가 먹먹해서 이 자막으로 나오는 텍스트는 정말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인간의 오감이 아무리 그 완전하다 할 때는 텍스트가 좀 문제가 있겠지만은 오감이 완벽하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텍스트는 정말 우리에게 길잡이가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역설적인 것들을 오늘 느끼게 되는 그러한 말씀들이었습니다. 아무리 방언으로 이렇게 얘기를 해도 표준어로 쓴 텍스트가 있어야지 우리들한테는 이해되는 것 아닌가. 이런 느낌이 들어서 오늘 이렇게 나귀 타고 가시는 예수님, 그리고 성전을 청소하시는 예수님, 이런 것들을 자막을 통해서 다시 확인하게 돼서 저는 어떤 의미에서 AI 시대가 아무리 온다고 해도 우리의 텍스트 문자는 끝까지 남을 것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해봅니다. 제가 주제와는 상관없는 얘기를 해서 조금 죄송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우리 마지막으로 책을 구입해서 사는 세대 저희들인데요. 아, 예, 우리 신세대들은 이게 온라인 책을 사는 게 얼마나 편하겠어요. 값도 싸고. 자, 우리 강충구 목사님도 마이크 계시고 말씀하시고 또 아니, 최여한 그러니까 목사님. 지금 교회가 희망이 있느냐 없느냐 심각하게 질의를 하는데 왜 이 얘기를 안 해요? 교회에 희망이 있습니까? 네, 우리 윤정수 목사님 성전 청결과 연관해서 이 제도권 교회에 여러분들이 희망을 두고 있느냐 없느냐. 그런데 지금 현재 희망을 두고 그래도 마지막으로 인공호흡을 하고 계신 우리 강충구 목사님.
저는 그 무거운 이야기인데 어, 희망이 있다고 믿어야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사는 삶의 자세라고 생각이 되어지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 아브라함이 그 10명의 의인을 찾는다고 하는 그런 절박한 부분들에 있어서 세계 교회는 논외로 하더라도 한국 교회가 이런 그 종교 권력의 구조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뭐 비판을 하든 묵인을 하든 침묵을 하든 간에 어쨌든 연한 무화과 나무처럼 살고 있는 모습에 어, 그 절박감이 어, 있기도 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 그 예수님처럼 영적인 권위와 능력이 어, 없는 차원에 없는 입장에서 내가 할 수 있는 범주 내에서 종교 권력과 그리고 어, 임만무승한 어, 그 교회가 되지 않으려고 절박한 몸부림들이 있기도 하고 또 주변에 목회를 하면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또 저도 이제 올해 들어와서 음, 그 이제 은퇴 준비를 공동 목회를 이제 하려고 은퇴 준비를 미리 이제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절반은 이제 한 주에 한 달에 2번 정도는 설교를 안 하고 2번은 이제 맡기고 있는 준비인데 뭐 다른 일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지만은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그냥 뭐 가슴을 쥐어 뜯으면서 살고 있는 그런 어, 입장입니다. 조금 오늘 요거 부하고 관련해 아직까지 뉴스에 뜨지 않았는데 어, 뉴스에 나오지 않았는데 제가 가장 그 통일과 관련해 있어서 한국 교회에 있어서 1세대, 2세대에 앞장섰던 목사님들이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판단하기로는 뭐 비교적 균형 잡힌 목사라고 하는 후배이고 동생이 하나 있는데 어저께 새벽 1시에 영국 공항에서 출국하다가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저도 지금 어, 아마 김포에서 목회하고 제보다 후배이고 제가 봤을 때는 진보적이고 또 보수적이 아니면서 비교적 균형 잡힌 50대 중반에 아마 한국 교회에서 아마 5년만 지나면은 가장 큰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입장인데 대학원에서 같이 공부하고 또 고향 후배이기도 하고 그래서 지금 뭐 머리가 좀 띵한 그런 상태이고 아직까지 아무리 찾아봐도 지금 찾지를 못해서 어, 26년 동안 북한을 위해서 기도해 왔던 우리가 4월, 2월 13일 기도 제목으로 26년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기도 제목을 올려왔는데 4월 13일부로 PM4N 기도 제목이 끝이 나게 되었습니다. 여전히 신실하게 목회하시는 분들이 저는 있다라고 보고 그런 분들에 대해서 음, 격려와 기대감들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렇게 세상이 다 뒤집어진다 하더라도 나 혼자만은 그렇게 살아내야 된다. 그런 믿음들이 더 필요하지 않을까. 또 그렇게
자녀들한테 그런 믿음을 보여줘야 되고, 말로만 하는 것들이 아니라 온몸으로 체험해내는 그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들을 어, 뭐 굳이 하고 싶지 않았는데 또 해달라고 그래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안타까운 현실이네요. 자, 우리 최요한 선생님 더 말씀하시나요? 아니면 오랜만에 오셨는데, 예, 오랜만에 오게 됐습니다. 예, 뭐 이거저거 막 이사하고 바쁘고 뭐 하다 보니까 꼭 주일날 저녁에 일이 생겨서 못 오다가 이제 오늘 처가 통영에 갔다 왔어요. 오자마자 이제 오게 됐습니다. 한국교회의 미래에 대해서 고민하시는 많은 분들의 고민도 저도 똑같이 하고 있었고요. 근데 이제 12절부터 14절까지 저주받은 무화과 나무를 예수께서 말씀하셨고, 이제 시름시름 앓다가 영원히 열매를 맺지 못할 것이다라고 말씀하신 것이 저는 한국 교회의 모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종교 행위와 종교적 모양새는 갖추고 있을 것이다. 앞으로 상당 부분 갖추게 될 것이고 그렇게 진행이 될 것이다. 그러나 과연 열매가 있겠는가에 대해서는 뭐 제가 말씀드릴 그건 아니지만 의문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기존 제도교회를 나오게 된 것이고 다섯 선생님을 만나게 된 것도 그런 이유가 적지 않게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름시름 앓다가 영원히 열매를 맺지 못하게 되는 모습, 2000년 전에 이미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네요. 이걸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아무튼 여러분, 이 본문의 의미는 또, 예, 우리 윤정현 신부님 말씀하시죠? 윤종수 선교사님이 교회에 희망이 있는가 질문을 하셨는데, 제가 3주 전에 저희 정읍시의 신태일 천주교회를 오라고 그래서 갔거든요. 근데 교인들은 가득 찼더라고요. 그런데 미사포를 쓴 사람들만 있는데 완전히 중세 박물관이에요. 보니까 아직도 천주교는 중세의 그 미사포 쓰고 아직도 그 여성들이 순종형 남자에게만 자기 남자의 머리를 보여주는, 다른 사람 보여주지 않는 그런 전통이 아직도 그대로 있고, 그 숫자를 보니까 전부 여성들이야. 남자들은 별로 없고, 그리고 나이 드신 분들, 젊은이는 없고, 애들도 안 보이고. 야, 이게 교회를 보니까 우리들만의 리그야 보니까. 그리고 거기에서 찬양하고 위로받고 은혜 받는, 사회하고는 전혀 소통하지 않고 우리들만의 천국을 하고 있더라고요. 야, 이거 언제 우리가 세상과 이렇게 긴밀하게 하면서 세상을 바꿔나갈까, 혁신해 나갈까, 희망이 좀 안 보이더라고요. 이것이 우리의 모습 아닌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른 말씀을 충분히 하셨고 없으시면 이번에는 다섯어로 어떻게 한대요? 그래서 어떻게 해? 망해가고 있더라고, 어떤 면에서. 그러니까 다 노아의 방주 타고 다 나오는 거예요?
네. 이게 이제 윤정수 목사님의 의도는 잘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그 시대적 상황이 그렇다면 예를 들어 1980년대에 한국의 아파트 붐과 더불어 서울에서 개척교회를 감당하면 사람들이 그 소속감이 필요한 사람들, 네, 이 고향과 연결되기를 원하는 사람들, 동양인을 만나기를 원하는 사람들, 또 도시 가운데 군중 속의 고독을 느낀 사람들이 사실 꾸역꾸역 교회 안으로 밀려 들어왔고, 목사라는 직업은 참, 존중받고, 이렇게 그런 상황이 있었죠. 물론 뭐 그것도 능력이 있어야 교회가 발전을 했겠지만, 지금은 이전에 그 한국에서 뭐 이렇게 강해 설교로 유명한 존 맥아더, 잔 맥아더라는 그 미국 목사가 이제 교회가 워낙 부흥하게 되니까 교회 자체 내에서 신학교를 만들고 있었는데 그 트럼프 일기 때 이런 설교를 하더만요. 미국이라는 나라는 침몰한다. 그래서 언제 침몰하는 건 그냥 시간에 달린 문제다. 그래서 우리는 이 침몰하는 배에서 다 뛰어내려야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고 하면서 트럼프를 찍어야 된다. 트럼프는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고 교회의 권위를 인정하는 자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해서 저 동영상이 페이스북에 한참 돌았어요. 그래서 굉장히 저는 그 존 메가더 시리즈, 예, 신학생들 강해솔교의 워낙 전문가라고 알려져 있기 때문에 한국에서 엄청나게 그 사람의 책이 번역이 많이 됐어요. 그리고 뭐 워렌 위어즈비, 여러분도 이 사람도 성경 전체를 거의 다가 뭐 아주 데이터를 가지고 책을 썼는데 지구촌의 이동원 목사인가요? 그분은 또 그 사람 설교를 그대로 썼기 때문에 굉장히 사람들에게 인기 있는 설교자가 됐었죠. 근데 아마 윤정수 목사님께서 말씀하시는 이유는 그렇다면 만일에 침몰한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어떤 자리에서 어떤 역할을 하려고 하는가, 하고 있는가, 이런 그냥 도전적인 질문을 계속 하시는데, 이 정도로 그냥 통과하면 안 된다라고 지금 계속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깊게 고민을 해오셨고, 지난 이 몇 년간 신앙과 신학 사랑방에서, 그나마 자신의 삶의 자리에서 소명받은 대로 열심히 살고 계십니다. 근데 그게 조금 글로벌한 일로 좀 소수이라도 연결돼서 같이 합심해서 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우선은 우리 윤정수 목사님이 바라시는 건 아마 히말라야를 보지 않고 인간 세상의 신의 현존을 얘기하는 건 어불성설이다. 그래서 모든 예배당 건축 문화를 뛰어넘는 신의 창조물의 극치인 세계 지붕 히말라야로 와서 엄숙한 자연 앞에 홀로 스스로 서보시오. 이렇게 말씀 계속 아니, 요구하고 제가 계십니다. 지금 금방 생각이 난 건데요. 네네. 모든 잡은, 제가 목사님도 잡이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모든 잡은 자기가 굉장히 사랑하고 좋아해야지, 거기서 이제 행복해야지 되는데, 이재명 대통령이 얘기한 것처럼 잡을, 내가 정말 대통령님 너무 행복하다. 그러니까 모든 정치가가 행복하면서 해야지 정치를 잘할 수 있다. 이거거든요. 근데 정치가들도 대부분 자기가 막 그 정치를 좋아해서 하면은 되는데 돈을 목적으로 하는 정치가가 50% 이상인 것 같아요. 정말 내가 사명감으로 하는 게 아니라. 근데 목사는 더군다나 더 사명감으로 해야 되는데 어쩔 수 없이 잡을 가질 수 없을 때 옛날에 신학교가 사실 죄송한 말씀이지만 공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갔어요. 갈 데가 없어서 간 사람들이 많은데 그 사람들이 막 억지로 그 갖다가 한 사람들이 또 많아요. 그런데 정말 이거 갖다 사명감으로 내가 여러 백성을 갖다 정말 깨우치면서 정말 올바르게 살게 하고 싶다. 즐겁게 살게 하고 싶다. 이런 걸 갖다 사명감을 해야 될 텐데 보통 사람들이 나의 욕심으로
나의 돈 목적으로 정치가랑 목사랑 똑같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일맥상통해서 너무나 왜냐하면 정치가들도 만인을 상대로 하는 거고 목사도 만인을 상대로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커다란 목사가 막 몇만 명이 됐을 때 이 사람들이 자기가 대통령 같은 느낌을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막 그냥 우월감에서 나의 목적으로 귀족이 됐어 이제. 그래서 리더는 아주 우리 대대손손이 잘 살고 살자. 그래가지고 목사도 거기서 아주 그 공산주의 같은 거가 나오고 또 그 저기도 정치가도 공산주의가 나오는 게 거기서 나오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누가 이렇게 네, 얘기하시는 거지? 네, 라빈 오님께서 아마 스마트폰으로 하시나 봐요. 그래서 아까 소리가 그러니까, 들어오는 거.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제 자기 자리에서 이렇게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마지막까지 이제 그 하는 것이고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이제 예, 역사하셔야 되는 거고 여하튼 근데 교회가 필요합니다. 예, 우리가 처음에 믿을 때 얼마나 교회 가면 기쁘고 아주 즐겁고 그러니까 안정이 됩니까? 근데 이렇게 교회가 망해가니까 안 됐어요. 교회가 정말 필요한데 이렇게 정말 그렇게 교회가 지금 망치는 그 목사들, 정치가들이 정치를 나라를 망치듯이 목사들이 교회를 망치고 있어요. 일부의 목사들이, 일부의 정치가가 나라를 망치듯이 똑같습니다. 지금 상황이. 그러니까 이제 그런 사람들이 지금 교회를 망치고 있는데 여하튼 여기 우리 이 신신사에서 그래도 여기 이분들은 이제 예, 마지막까지 이 신앙을 지키고 또 교회를 사랑하고 같이 이제 연대하고 협력해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이제 가려고 몸부림치고 우리 강충훈 목사님 가슴을 움켜잡고 찌으면서 이제 가신다 그런 말씀하셨는데 여하튼 자기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서 하는 거고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이제 하시는 거고 그렇지만 내가 요즘에 가만히 이렇게 트럼프를 보니까 이 트럼프가 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그 짐승하고 똑같아요. 이렇게 트럼프가 서서 말이지 말하는 거 보고 말하는 거 한마디 또 뒤에 뭐 이렇게 그 사람들 배석하고 하는 그 행동 게 그 꼭 짐승의 그 마인드하고 똑같아요. 난 그렇게 생각이 들어. 어때요? 네. 이, 근데 수연님 말씀하시죠. 마이크 키셨는데. 네, 안녕하세요. 네, 이 말씀을요, 성경은 좀 약간 주관적으로, 비유적으로 생각을 할 수 있는데요. 이거가 교회가 꼭 한 사람도 교회라는 말씀이 분명히 있었던 것 같고, 제가 보기에 이 나귀는 아무도 타지 않은 나귀는 순교를 상징하고, 그래서 여러 사람들이 옷을 깔아준 거는 그들의 믿음을 나타냈다고 저는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성전 소동이 일어난 건 그냥 보여지는 교회의 그 판을 이야기하지만 마음을 이야기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러니까 요새 우리 한국 보면 집값이 뭐 100억이다, 60억이다, 10억이다 뭐 이렇게 하는데 집값이 막 올라가고 주가가 막 올라가니까 전혀 하지 않는 저나 주식을 전혀 하지 않거나 집이 없거나 한 저까지도 요동을 치는 거죠. 근데 이런 분위기에서 예수라는 존재 자체는 그냥 존재 자체가 충격이고 존재 자체가 커다란 의미가 있다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예수라는 존재를 제대로 받아들이면 성전을 뒤엎은 그분의 행위 자체가 내 안에서 일어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뭐 한국 교회와 세상이 이상한 거를 비판할 수 없는 게, 그렇게 살지 않는 저도 요동을 치는데 어떻게 그 강도의 소굴에 돌을 던질 수 있는가? 예수만큼 순결하고 예수만큼 올곧고 그 믿음의 세계잖아요, 기독교가. 그리고 종교라는 게 최고의 가르침이라고 하던데 그 가르침에 어떻게 더 다가가야 하는가라는 방향으로 좀 바라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예수님은 한 명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한 분밖에 없었던 거잖아요. 근데 전 인류를 구원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중에 누군가 한 명만이라도 올바른 방향으로 가면 모두에게 구원이 되지 않을까? 그리고 스스로에게도 그 길이 구원이지 않을까라는 좀 마음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돈을 추구하고 그쪽 방향으로 명예를 추구하면 어떻게 해서든 정치를 열심히 하고 교회에서든 돈을 벌려고 하는 건 당연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렇지 않게 살고 싶으면 그렇지 않게 그들을 막는 게 아니라 내가 그냥 그렇지 않게 반대 방향으로 돌아서 살아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살짝 들었어요. 웃으며 사람 죽인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사람은 이에 타산으로 싸우기를 좋아하는데 싸울 대상은 자기이지 남입니까? 자기를 이겨야지 남을 이기면 뭐합니까? 자기를 이겨야지 남을 이기면 뭐합니까? 하늘의 무한한 공간 안에 있는 천지자연이 모두가 다 그롤이다. 다 편지어 문장이다. 이 구로를 읽게 하는 것은 이승의 짐승 버릇을 잃게 하자는데 그 목적이 있는 것이다. 짐승 노릇을 내버리도록 하늘 생각을 이루도록 해달라는 것이다. 처음부터 생명의 말씀줄을 이어오기를 온전히 했더라면 지금쯤은 이상국가가 이루어졌을지도 모를 것이다. 그러나 잘 이어오지를 못하여 토막난 시대가 되고 말았다. 미륵불이 나타난다. 예수가 다시 온다느니 하지만 그런 분이 나타났다고 해서 사람들이 잘 살았다는 것은 아니다. 한 줄기 이어 내려오는 영원한 생명의 줄을 올바르게 이어온 시대가 좋은 시대이고 그 시대를 올바르게 지도한 이가 붓다가 되고 예수가 되었던 것이다. 태초부터 이어오는 생명의 한 줄이 이어 닿은 여기가 예다. 예는 아들이 아버지가 되어가는 자리이다. 또 영원에서 상대적으로 떨어져서 몸부림치는 곳이 예이다. 오늘 우리가 이 글을 보면은 교회 자꾸 교회에 집착할 수가 있는데 교회를 한번 떠나볼 수 있는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성님은 천지 자연을 우리가 자연을 보면 참 아름답다. 그냥 자연이다. 이렇게 느끼는 게 아니잖아요. 천지 자연 속에서 하나님의 소식을 듣는 거죠. 천지 자연에서 일어나는 것을 보고 이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는 편지다. 이런 식으로 생각한다면 우리가 굳이 교회라는 좁은 공간에서만 하나님을 믿는다고 생각하는 생각을 버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보니까 오타가 났었습니다. 그럼 이 천지 자연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것은 다섯님 하나님의 편지라고 했는데 우리는 이 글을 왜 읽어야 하는가? 바로 이승의 짐승 버릇을 잃게. 근데 보니까 잃게라고 써져서 정정합니다. 히읗입니다. 우리의 짐승 버릇을 잃게 하기 위해서 천지 자연을 보여주면서 침묵의 편지를 보낸다는 겁니다. 놀랍잖아요. 다섯님의 이런 영성은.
이거는 갇힌 공간에서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잘 믿는다는 것은 모든 것에서 민감하게 깨어 있어서 그 순간순간을 포착하면서 거기에서 하나님 뜻을 잇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틈틈이 나타나는 짐승 같은, 윤석열 같은 사람, 짐승 같은 사람이잖아요. 트럼프 역시 예외가 아니죠. 그런 것을 잃게 해주는 것이 바로 천지자연이라는 거예요. 이 하나만 가지고도 우리는 충분히 설교와 더 많은 이야기를 하면서 감동을 느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 글을 읽으면서, 야, 그냥 자연만 보면 아름답다만 하면 참 좋을 것을, 왜 타성님은 이렇게 깊은, 다들 우리 짐승 같은 성질이 있잖아요, 때때로. 그것을 없애주게 하는 게 바로 하나님의 무언의 천지자연이다. 이건 아주 깊은 경험을 할 수 있고 체험을 할 수 있는, 꼭 텍스트가 아니라도 이 한마디로도 충분히 우리가 더 많은 말이 필요치 않아도 될 정도의 아주 귀한 말이라서 제가 추가로 이것을 위에다 넣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쭉 이제 이어가면 가보면 불교에서 늘 미륵불이 온다, 미륵불 얘기를 하고, 기독교도 똑같이 재림예수 온다, 재림예수 온다. 그렇게 얼마나 많이 현혹합니까? 그렇다면 뭐 미륵불이 왔습니까? 재림예수라고 해서 딱 팻말을 붙이고 온 사례가 없잖아요. 우리들 가운데서 재림예수가 나올 수 있다는 거죠. 불자들 가운데서 미륵불이 나올 수 있다는 거지. 어떻게 딱 한 사람 정해줘서 너는 앞으로 미륵불이고 너는 재림예수다. 이런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나타난다고 해서 또 잘 사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말에 현혹되면 안 돼요. 앞으로 뭐가 와서 뭐가 된다. 이런 목사님들 때문에 사실 기독교가 제대로 못 군 점이 또한 있습니다. 이런 점들을 잘 이어받고, 그래서 저는 기독교 공부하시는 분들이 다속사상을 같이 하면서 하면 그 영성하고 그 깊이가 굉장히 깊어질 것 같아요. 서로 상생이 되는 거지. 다속사상은, 왜냐하면 하나님 사상에 가장 가깝게 하자는 것이니까.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영원한 생명의 줄을 올바르게 이어온 시대가 좋은 시대이고, 그 시대를 올바르게 지도한 이가 붓다가 되고 예수가 되었던 것이다. 그래서 태초부터 이어오는 생명의 한 줄이 이어닿는 여기가 예다. 우리는 여기서만 살잖아요. 지금 여기서만. 그러니까 여기라는 건 너무너무 중요하죠. 영원한 생명의 한 줄이 이어온 것이 또 여기고, 그래서 아들이 아버지가 되어가는 자리라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다석은 인생은 신되는 길이라는 말씀을 단호하게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것이 다 연결이 돼서. 그러면서 또한 이 역이라는 것은 뭐냐? 우리가 영원에 있다가 이 상대 세계에서 떨어져 나와서 몸부림치는 것이 예잖아요. 몸부림치는 것이 또 역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은 고해라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고를 멸하자는 게 사성제 아닙니까? 고진멸도. 고가 아픔이 없는 건데 그게 실제로 있다고 생각하면서 우리가 그 번뇌를 이겨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괴로운 세상이 되죠. 그걸 다 이겨내신 분들이 부처님이고 예수님이시죠. 우리 신앙이 그렇게 가자는 거죠.
그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기독교라고 한정할 것도 없죠. 이제 우리가 다 하나님을 향해서 가는데 이제 종파에 상관없이 우리가 각자 정말 참되고 진실되고 올바르게 이어가는 그러한 정신을 함께해서 가는 것이 소중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질문이 있습니다. 그 예가 뭐예요? 역이라는 얘기예요? 예, 예라는 것은 예. 이어를 한번 두 번 해보세요. 이어 여기를 예라고 했어요. 예, 그러니까 예토. 이어가 있는다는 거가 아니고 예, 여기 맞아요. 이어서 이어진 곳이 예라는 거예요. 여기라는 거. 그렇게 예. 풀이를 하신 거예요. 이어져 와서 우리가 있는 여기가 예라는 거죠. 우리는 여기라고 하지만 이어서 하는 다섯님은 그래서 예수의 풀이를 예수님은 진리를 이어 오신 뒤에 수는 능력의 수예요. 구원의 수도 되고 무슨 수가 없어? 그렇게 이제 우리말로 뜻풀이를 하는 거죠. 너무 멋있잖아요. 항상 구원의 멋있죠, 그런 뭐. 능력이 있으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순 한국말로 우리말로 풀면 수가 무슨 수 없어? 수가 능력의 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에 대한 풀이도 그렇게 올곧게 아주 하신 분이 재밌네요. 없죠. 예, 아주 재밌습니다. 근데 오늘 다섯 선생님이 얘기하신 거, 첫 번에 얘기하신 거, 자기를 갖다가, 첫 번에 노래, 그거가 너무 마음에 들었는데요. 자기를 갖다 사랑하고, 자기랑 친해지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제 보통 보면은 제일 중요한 거가, 나를 정확하게 알고, 내가 옛날에 내린 결정, 내 사고방식, 이거를 만족할 줄 알아야지. 그러니까 내 자신의, 자기가 했던 일, 내가 하는 일에 만족하는 사람이 되자. 저는 요새 그런 거, 그리고 제일 아주 친한 친구가 자기 자신이란 말을 들었어요. 저기서 어떤 유튜브에서 얘기하는데. 그러니까 자기 자신에 대해서 성찰하는 걸 많이 생각하고, 자기가 자기 자신이 제일 친한 친구다, 이 세상에서. 그리고 자기가 자꾸 누구인가를 깨닫고, 내가 한 모든 결정에 만족하는 거. 근데 다섯 선생님이 그걸 얘기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나 빨리 깨달으신 거고, 자기를 만족하는 사람이 제일 행복한 사람이다. 그러니까 셀프 컨피던스. 그러니까 내가 내 자신을 갖다 나는 이 정도면 됐어. 나는 정말 자랑스러워. 이렇게 얘기하는 거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서 여기서 정말 만족하고 네, 그렇게 결정했습니다. 다음에 또 얘기하겠습니다. 정숙자 목사님 얘기하세요. 아, 고맙습니다. 다석 선생님 말씀의 모든 것을 저는 긍정적으로 봤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가 마음에 안 듭니다. 철저하게, 네. 철저하게 가부장사 회사에 살았던 인간이십니다. 본인이 그것을 먼저 깨달아서 주셨으면은 지금 남겨주신 언어 속에 차별 언어는 없었을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죄송합니다. 공감합니다. 아들을 아들딸로 바꾸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김성훈 아들을 선생님께서 아들딸로. 예, 김성훈 이미 선생님께서 항상 그거 하실 때 다석 선생님이 시대적 한계를 스스로 그 한계에 있으셔도 거기 그 예는 아들이 아버지가 되는 이렇게 할 때 거기에 아들, 딸이 아버지 뭐 그렇죠. 부모가 되는 이렇게 바꿔주시면 예, 예. 젊은 여성들이 훨씬 사실 다석 선생님에게 편안하게 갈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누르군이도 갑니다. 저는 오늘 다섯 말씀 어록을 읽으면서 말씀줄, 생명줄, 줄을 이렇게
이어지는 거, 줄, 내려오는 거, 역사, 이제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 그 연결하는 것인데 이게 서로 연결돼서 우리도 이제 여기 줌으로 연결돼서 이 모임을 갖는 건데 그러니까 지금 교회가 원래 이제 교회가 이렇게 그 공동체로서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이루는 것인데 이제 교회가 그 자기의 자리를 잃어버리고 어떤 그 기복적으로 너무 빠져서 지금 그렇죠. 여기까지 기복. 내려왔다고 보고 우리 이 시대에는 이제 그 지난주 이렇게 그 문자에서 뭐라고 그랬죠? 체험, 감, 응? 체험, 체험 종교로. 경험. 문자에서 체험 문자 종교. 문자의 체험으로 얘기했듯이 이제 우리 교회도 어떤 그 같이 이렇게 연결돼서 공동체 정신, 그러니까 수행 공동체 여기 이제 우리 여기 모임 보면 오늘 다들 교회 갔다 오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수행 공동체로 이렇게 앞으로 그렇게 미래에 그렇게 가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게 저기 그 제가 지난번에 그 광주 그 무학사에서 한 스님이 5천일 기도를 5천일 기도를 드는데 하루 아침, 점심, 저녁 그 불공을 들으면서 5천일을 마쳤다고 그래요. 그 세 번 이제 자기 절에서 5천일. 세 번 한 그 수행을 5천 번 하고 나서 결론이 지금 여기가 중요하다. 이게 그 사람 결론이야. 그 스님의. 음, 그러니까 네. 우리도 이제 그 자기 자신을 이렇게 우리 가꾸고 수행하고 수련하고 공동체로 연결돼서 같이 하나님의 나라와 정의와 평화를 위해서 이제 이렇게 에, 나아가는 이런 공동체가 앞으로 교회 공동체 또 기독교 공동체의 방향이 돼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네. 다른 분들도 말씀하십시오. 아니, 다른 분이 아니라 내 얘기에 대해서 정영민 목사님이 얘기를 해야지 그냥 다른 분으로 넘어가지 말고. 저도 깊게 공감하죠. 사실은 아까도 제가 고민을 해서 말씀을 자꾸 제가 자주 하니까 제가 늘 제도권 교회에 적응하지 못하고 또 사실 스스로 개인적 수행, 영성 수련 이것이 중요하다라고 생각하고 있었지만 마음속에 한켠에 거부하지 못하는 것이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말하는 혼자 잘 살면 무슨 그러니까 똑같이 혼자 재미있다. 잘 살면 무슨 재미냐 그게 그러니까 혼자 믿는 걸로 충분한가 그래서 신앙의 공동체성 이거가 가장 깊은 고민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아주 윤정수 목사님께서 이 수행 공동체 굉장히 좋습니다. 우리가 이전에 믿음의 공동체, 교회를 그렇게 생각했고, 그 다음에 구원 공동체, 그렇게 생각했고, 또 거기서 올바른 가르침이 있어서 우리가 종교가 으뜸종 가르침이니까 우리가 서양 사람들이 생각하는 어떤 그 믿음, 이런 것보다는 이 종교니까 우리가 교육 공동체, 그러니까 구원 공동체, 교육 공동체, 그다음에 신앙 공동체 그런데 지금 윤정수 선교사님께서 이 수행 공동체라는 말씀을 하셔서 그래서 수행 공동체는 30년, 40년 전에 한국 교회에서 나온 얘기가 아니었어요. 네, 그렇구나. 수행 공동체는 필요하다. 이건 놓칠 수 없다. 이거 도반이라는 말도 있겠지만 불가에서는 사실 이 도반이라는 게 내가 수행할 때 짐승 수송으로 돌아가거나 사특한 마음, 마가 꼈을 때 내가 스스로 주저앉을 수밖에 없는데 공동체에서 도반은
내 옆구리를 걷어차 줄 수도 있고 죽비를 내리칠 수도 있으니까 저는 사실은 외롭죠. 외롭다는 말은 이게 가르침을 듣고자 하는 사람도 없고 또 그 가르침을 정리하고 있지만 들려줄 곳은 없어요. 그러니까 저는 목회자는 기능적인 면에서 예배를 이끌 때 설교하는 직임이 있다. 뭐 그렇게 생각을 했죠. 그러나 사람들과 공적으로 만나는 자리는 없고 뭐 저는 일부러 그걸 만들어내서 할 필요는 없었던 것 같아서 굉장히 그런데 이 수행 공동체는 어떻게 만들어 갈 것인가 주변에서. 근데 그건 예, 굉장히 큰 도전입니다. 네. 조 목사님 얘기 들으니까 좀 할 말이 생겼는데요. 아주 중요한 얘기인데 그 지금 내가 목사로서 말로서 무엇을 할 수 있는 자리가 없는 것에 대한 아쉬움을 느끼시는 것 같아요. 어, 이거는 굉장한 퀘션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무슨 뜻이냐 하면은 저는 제 말씀 좀 드리면요. 저는 이제 빈민 목회를 하기 전까지 한 30대까지 한 10년 동안 일반 목회를 했어요. 했는데 다 한마디로 주둥이 기독교입니다. 말로 모든 걸 하는 그런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이 기독교 안에서 수행 공동체란 말은 존재하지가 않아요. 주둥이 기독교에서 무슨 수행이에요? 말로 해야 되지. 말 잘하고 말 잘 듣고 말로 하는 거지. 그러니까 주둥이 기독교에는 그런 거 없고 수행 공동체니 수행이란 말은 최근에 와서 배운 겁니다. 사실은 다석을 알면서 배운 거고. 근데 이것은 동학에서는 이미 실천하고 있었어요. 동학은 시작부터 수행 공동체로 했어요. 그걸 우리를 뒤늦게 다석을 통해서 발견하게 된 거죠. 그래서 지금 요즘 이제 수행 얘기에 쌓는 거예요. 그러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목회라는 거는 주둥이로 하는 거 아니다. 그러니까 목회라는 것은 사람을 돌보는 것입니다. 내가 삶으로 하는 거지 목회 이 주둥이로 하는 거 아니다. 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누가 어디 가서 설교하러 오라 그럴까 봐 굉장히 겁이 납니다. 만일에 설교하러 오라 가면 내가 그 30분 동안 무슨 말을 할까? 굉장히 겁이 납니다. 제발 좀 안 불러줬으면 좋겠어요. 물론 불러주는 데도 없지만 부른다 그러면 내가 아주 정말 가슴이 떨릴 것 같아요. 우리 윤 목사님 그 차영준 목사님네 갔다 오셨다고요? 내가 2년 전에 그 교회 가서 한번 갔었거든요. 아, 설교 하는데 얼마나 제가 떨었는지 모릅니다. 준비를 생각을 많이 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제가 그 녹화해 놓은 게 있어요. 그, 그래서 그때 이후에 안 했는데 정 목사님이 지금 말씀하신 뭐 이렇게 내가 가리킬 데가 없고 뭐 할 데가 없다는 것은 저는 그런 의미에서는 좀 다르게 해석을 해봤습니다. 네. 목사님. 네, 우리 정숙자 목사님. 네, 저 한마디 하고 싶습니다. 우리 정 목사님, 우리 카톡방에 올려주시는 글은 제가 잘 읽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도 안 읽어본다고 생각하시는 것은 너무 저는 제가 글씨를 안 써서 그렇지 언제나 좋다는 표시는 합니다. 읽었다는 것을 아시기 위해서. 근데 어쨌든 그 너무 낙담하시지 마시길 바라는 거요. 그다음에 저같이 말을 못하는 사람, 지금은 제가 말을 잘한 겁니다. 그런데 한국어가 전혀 안 되면서 한국에 와서 지금 60년 넘어 삽니다. 지금사 조금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전에는 사람 앞에서 말을 거의 안 하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1980년에 목사가 되고 목회를 내내 했습니다. 지금까지. 말하는 것만 목회가 아니라는 것으로 제가 하고 싶은 말이 그것입니다.
제가 목회한 것은요. 제일 먼저 누구를 했냐 그러면 평화시당의 여성 노동자들하고 야학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그중에 우리가 쓰는 시간의 10분의 1 정도고요. 그분들의 이야기를 듣는 것이 목회라는 것을 저는 체험을 했습니다. 그분들의 이야기를 들으니까요. 다른 곳에 가서 제가 해야 할 말이 많아졌을 거야. 그분들의 이야기를 제가 전하는 것만 해도 저에게는 하나님이 듣고 계신다. 그런 자신이 생긴 것을. 그러니까 제가 하고 싶은 말이 무엇이 있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 아니라 누구든지 만나면은 그분들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이 목사가 아닌가. 이거는 제 경험에서 오는 목회자의 자세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해를 바랍니다. 네. 우리 김성봉 목사님 마이크 켜주셨습니다. 정숙자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경청하는 목회, 들어주는 목회, 외치는 목자에 대응하는 개념으로 우리가 서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여기 예림 영성원 좀 거기서 자연을 놓고 설교를 좀 했으면 하는 생각을 늘 가졌겠어요. 그래서 그 강대상, 의자 이런 것들을 야외에다가 갖다 놨습니다. 근데 자연을 향해서 설교를 하려니까 약간 좀 이렇게 된 것 같아요, 사람. 그냥 자연에 앉아 있으면서 수행은 하는데 자연을 향하여 설교는 못 하겠더라고요. 듣는 거는 좀 할 수 있어요. 가만히 앉아서 듣는 거는 할 수 있는데 듣다 보면은 꾀꼬리 울음소리도 들리고 뭐 또 동네에서 저쪽에서 뭐 장사꾼들 소리도 들리고 여러 가지가 들릴 수가 있는데 그런 들음의 미학이랄까요? 그런 것을 가져볼 수는 있습니다. 근데 그 강대상을 노천에다가 갖다 놓고 결국엔 나중에 다 썩어서 그 강대상을 부셔버렸습니다. 야외에서 하는 거는 돌을 갖다가 강대상으로 해놓든지 유리를 갖다가 강대상으로 해놔야지 나무를 해놔가지고는 안 된다는 걸 후진들한테 꼭 얘기해주고 싶습니다. 그래서 아까 사실은 정영민 목사님이 말씀하시고 나서 그때 제가 거기 하신 말씀을 이어받아서 좀 하려고 그랬는데 얘기가 정숙자 목사님 걸로 얘기를 응답하다 보니까 그쪽으로 이야기가 많이 옮겨졌습니다. 이 정도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윤정수 선교사님이 지적하신 거에 대한 공감을 저는 깊게 했다. 그다음에 이제 제 얘기는 예배가 드려지고 있다면, 그래서 아직까지 예배에 가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주변에는 계시죠. 근데 이제 그분들의 순수한 마음, 그걸 또 무시하지는 못하겠고, 뭐 제 생각은 예배를 인도할 기회는 주어지지 않았다. 근데 이제 목사라는 타이틀은 거의 필요 없는 거죠. 근데 저는 그, 제가 글을 올린 그 안셀렘 그린 그 순례자, 그러니까 길을 떠난다, 도상의 그리스도, 내가 길이다라고 했을 때 그 아브라함에게 떠나가라라고 한 것, 그다음에 길을 떠나게 될 때
길 떠남이라는 게 영성이다. 그래서 우리가 산티아고 순례의 길은 고안된 경험이 되겠습니다만은 저는 다석 선생님은 아무튼 여기 그 천주교회에서는 이 성지 순례를 전 세계적으로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의미가 있다. 특히 이 신학자도 길을 걷는 자가 곧 길이 되는 체험. 그게 영성 아닐까? 그러면 다석 선생님도 길을 찾고 길을 걸으시다 길이 되신 분이라면 예수께서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도 도상에서 우리와 동행하고 계신 예수를 만나는 것은 우리도 길떠남의 자리에 있어야 된다. 뭐 저는 어, 오늘 다섯 오록도 그렇게 여기가 얘가 저는 이어 여기가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어 간다는데 걸어서 이어야 된다. 그래서 이번에 사실 그 불교 불자들이 사실 텍사스에서 워싱턴 DC까지 2300마일이죠. 108일 동안 걸었죠. 눈밭을 걸었습니다. 근데 처음에는 미국의 미디어가 그렇게 집중하지 않았어요. 근데 거기 그 강아지도 개도 한 마리 같이 걸었잖아요. 근데 보니까 그분들이 그 티베트에서 오신 분들이 아니라 미국이 아주 미국에서 영어도 잘 하시는 그런 동양 분들이죠. 제가 볼 때는 이민자 같은 느낌이 들어 좀 더 알아보고 근데 그분들은 그냥 걸으셨어요. 그런데 마을마다 그 장애우들이 나오고 장애우 딸을 데리고 나오고 또 백인들이 꽃을 들고 나오고 이렇게 봉양하기 위해서 그리고 무릎을 꿇고 그들이 손목에 메어주는 조그만 그 끈, 평화의 어떤 손목끈 그거를 내밀면서 하고 그러면서 미국의 정가나 모든 종교 지도자들이 그들이 그냥 걸은 것에 대한 굉장한 반향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여기가 얘가 제가 볼 때는 영원한 세계에서 상대적으로 떨어져 나와 순례의 길을 갈 수밖에 없는 우리의 운명이다. 여기서는 사실 도반들이 있으니까 같이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뭐 그런 생각이 저는 많이 났습니다. 아무튼 제가 너무 이렇게 낙담하고 살고 있지는 않지만 조금 뭐 안타깝게 생각이 되는 거죠, 주변에. 저희 부인은 이 설교 준비를 해서 이 유스 그룹 애들, 중고등부 아이들을 잘 가르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저는 열심히 집안에서 이제 살림도 하고, 청소도 하고, 강아지도 먹이고, 학생 밥도 해주고, 그러고 살고 있습니다. 오늘 얘기가 이렇게 쭉 나왔는데, 아무튼 설 명절에 와주셔서 감사하고, 또 진지한 토론, 또 여러분들 하시고 싶은 말씀 더 있을 텐데 우리가 뒤풀이 담화 시간에 계속 이어나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오늘 이렇게 여러 곳에 흩어져 있지만 이렇게 일요 신앙과 신앙 사랑방으로 많이 모여주셔서 또 일주일에 두 번 뵙지만 반갑게 여러분들 만나게 되고 좋은 말씀을 들어주셔서 너무 좋았습니다. 자, 오늘 일요 모임의 마지막은 우리가 우리 예, 윤정현 신부님 얘기를 듣고 끝나야지. 그래요. 네. 그냥 지나가면 안 되잖아. 네? 윤정희 신부님 마지막 마무리해 주십시오. 다속 전문가 얘기를 들어야지. 예, 예. 이미 우리 언님께서 김선님께서 다 이 설명했어. 나는 이제 아 여기에서 우리는 이제 붉은색을 칠한 책 그것만 성소로 알았는데 자연이 성소 하나님의 글이다. 성서의 개념을 우주로 이렇게 넓힌 야, 이 좋은 말씀. 그 생명줄이 계속 이어져 하는데 우리가 계속 거기서 잊지 못했어 이렇게 하느님 나라가 오지 않았다. 우리의 책임이다. 우리가 이어서 여기에 딱 꽃이야. 내가 하느님의 딸이 되고 딸이 어머니가 되는 길이다. 이 말에 참 감명을 받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그러면 이 시간에 우리가 한마디씩 화살 기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떠나게 하십시오. 걷게 하십시오.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해 주십시오. 여기가 좋사오니 안주하지 않게 하시고 그 길을 이어 걷다가 저희도 길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 예수 때문에 말을 하는 것보다 몸으로 수행을 하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아멘. 주님 짐승의 버릇을 버리고 말씀줄 생명줄을 이어 주님의 뒤를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슴 속에 거룩한 영으로 들어오셔서 우리들의 일생 자체를 함께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 그것을 깨닫게 해주시는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멘. 하나님 천지 자연 속에 하나님의 뜻을 읽고 우리가 짐승 성질을 벗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향기와 썩은 내가 교차하는 내 교회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사랑하시는 주님, 모든 사람이 옳고 그름을 깨닫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생선 싼 종이에서는 생선 비린내가 나지만 향을 싼 종이는 향내를 피웁니다. 우리가 진리를 쌓는 그러한 종이 되게 하소서. 아멘. 아멘. 짐승 노릇을 붓고 하늘 뜻을 읽어내는 능력을 추락하시고 끊어진 생명줄을 다시 이어갈 수 있는 사람 되게 하소서. 아멘.